네,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가 우리 귀한 찬양으로 2025년 수요 예배를 우리 열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또 1월 1일 또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귀하고 여러분들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샤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등록하여 다니는 것. 어떤 사람은 등록하여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헌신 봉사하는 것,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꿈꾸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요, 중직자여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요, 목회자여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봐야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잘 섬겨봐야지 그러면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자, 설교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 상담자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작은 일에도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촉구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신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촉구하기를 원하실까? 혼내실까? 아니면 이해하시고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영신교회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안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시험 들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게 먼저죠.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 너 힘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해라, 쉬어라, 그냥 편한 데 가서 이제 푹 쉬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의 자리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힘차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살리는 사명으로 나가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누군가에게는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한 분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살리는 사명이, 촉구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동일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사명 의식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일로도 힘들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크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의식, 자신의 훈련받은 정도, 수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주인공 류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류환이라는 인물이요, 북한의 초엘리트 요원입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정말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난파 간첩이 됐습니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요원만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도 선발된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남한 사회에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가 맡은 임무는 뭐냐면은 한 동네에서 바보 행세를 하면서, 의심사지 않도록 바보 행세를 하면서 동네의 그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여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은밀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바보처럼 지내는 거예요. 바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애들도 막 놀리고 또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다 참아냅니다. 왜 참아내요? 자신의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얘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내 조국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내 조국을 위해 파송받은 그런 일꾼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훈련받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뜬하게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보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거지는 정말 아이들도 다 우습게 여기고 돌을 던지면서 놀려대도 그냥 실실실실 웃기만 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실성했다고 그렇게 다들 놀리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여자 거지가요, 소련군 장교 군복을 입고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이 여자 거지는 이 도시 정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견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악행을 저지르던 도시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서 인민재판에 회부했다는 그런 이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수많은 독립군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조국의 해방이에요. 조국의 해방, 자유와 독립,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요, 평안한 데서 마음 놓고 즐길 수도 없고요, 남들 다 놀고 싶을 때 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독립군들은 1월 1일 날 편하게 좋은 데 가서 놀고 싶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라고요? 조국의 해방, 나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내 조국, 내 조국의 해방,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겨내고 견뎌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져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독립군 정도가 아니죠. 독립군 대장이고 더 나아가서 왕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은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 마구간에 허름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지내셨어요. 몫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동네에 그냥 효성스러운 젊은이, 또 목수일을 잘하는 젊은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보는 그런 착한 젊은이, 착한 청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0년이 딱 됐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서 정말 찬란하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박수받는 화려한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나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침을 뱉어도 따귀를 때려도 채찍질을 해도 십자가에서 못질을 해도 예수님 그것을 순한 양처럼 받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려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서 욱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품고서 이 땅 가운데서 은밀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을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또 반응하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도 훈련받고 중직자도 훈련받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더 다닌 분일수록 믿음이 더 깊은 분일수록 더 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의 나라의 가치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시험이 오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편하게 즐겁게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답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사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교회가 문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모두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 죄인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죄인들의 집합체,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의로워졌습니까?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기만 하고 내 뜻대로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주 안에서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더 폼나고 편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폼도 안 나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신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시험 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결산하시고 평가하시는데, 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큰 상급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큰 상급을 주겠어요? 목회자도 그런 시험과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더 폼나는 목회, 크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을 볼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거나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리저리 밀리다가 실패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 성격도 비슷해요. 성격이 불같아요. 급합니다. 그래서 보아너기라고 하는 별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칼로 죽었어요.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동생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사도 중에 복음 2세대를 돌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정하시고 불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순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들이 맡은 일들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원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하시고 또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소망할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사람이란 마음이, 사람의 마음들이 참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교육자들이 적을 때도 있었고 많을 때도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많아지면은 일을 나눠 맡으니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적으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힘이 들어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하게 돼요. 그런데 동역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일들이 나눠지죠. 분배됩니다. 일이 줄어들어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적습니까? 이런 비교가 생기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고 다 목회자들인데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대우받고 싶은 것, 복받고 싶은 것, 모든 것, 그것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스펙, 이력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그것을 다 버리라고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비교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천국 소망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으로 배웠던 율법 지식, 헬라 철학의 지식 다 쓰임 받았어요.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몸으로 철저하게 경험했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 의는 내가 한 것을 붙드는 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이게 자기 의예요. 목회를 해도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남들에게 위해서 수고하고 다 봉사했어도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붙들면 섭섭함이 옵니다. 이걸 안 알아줘?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계 안에 그대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태도로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자기 의가 되면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 없으면요, 다 시험 듭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된 이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40세가 되기 전에 벌써 30대 때에 이제 큰 교회 부흥회를 나가게 됐대요. 본인도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에,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부흥 강사로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극진한 이제 대접을 해줬고 아주 좋은 호텔에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 호텔에 숙소에 있다 보니까 그 호텔이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고급진 그런 호텔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쳐 지나간 게 뭐였냐면은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들어서 아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전에 평양의 사동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 전쟁이 나니까 모든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피난 보내고 본인은 그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대요. 그리고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규성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받게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 덕에 이 옥토밭에서, 옥토밭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접받으며 사역하고 있구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실컷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 영광을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의 후대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게 모세인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라니. 그 마음 붙들고 있으면 모세는 시험 듭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 사명을 감당한 모세,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그 상급을 받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이 어려웠으면 어려웠을수록, 광야이면 광야일수록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크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됩니다. 피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요, 어떠한 사명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도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먼저